저는 오늘 이제 여섯도를 맞이하는 새로운 교회에서 조금은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설교 내용이 어렵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렵다는 말은 저희 제자의 교회에 와서 6주년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요청을 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정말로 목표로 삼고 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6주년 기념 예배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죽으시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때쯤 되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음모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제는 호시탐탐 언제 저 예수를 잡아 죽이나 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6월절만은 피하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이 고취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와 있고, 또 로마인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였는데 로마 사람들의 눈에 폭동으로 보일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6월절은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러나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예수께서 베다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한 3, 4km 정도 떨어진 산 동네입니다. 이 마을에는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네입니다. 이 가정을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했죠.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의 숙소는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녁 초대에 응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몬이 누구겠습니까? 당시에 나병 환자, 오늘 우리들로 말로 하면 한센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는 당시에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한센병은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저녁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보건대 그는 원래 한센병 환자였는데,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시몬이 정말 감사해서 자기 마을에 들리신 예수님을 저녁을 대접하려고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저녁 식사에 제자들도 초대했고요. 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도 초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의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느긋하고 여유 있는 저녁 식사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으로 갖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대화도 오고 갔을 거고, 아마도 시몬,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 나사로,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평화롭고 여유로운 만찬장에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저 여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값진 나두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당시 그런 문화에 의하면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이런 의미는 오늘 설교의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내용들은, 그런 행위들은 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공간 안에, 집 안에 나드 향이 쫙 퍼졌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4절,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를 본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몹시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을,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어떤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화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면서 수근거리며 그 여자 마리아, 그 여자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그 이 나드 향유 그 가격이 그게 정말 단번에 300데나리온짜리 고가 제품임을 금세 알았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300데나리온의 고가의 향유 옥합임을 그 제자들은 금세 알았습니다. 이 금액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정말 꽤 큰 금액입니다. 근데 그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고가인고 하면은 이것은 당시 일반 군인이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면 1년 연봉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뭐 작게 잡아도 1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꽤 큰 돈입니다. 4천만 원 이상 된 가치의 고가 향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한번 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15,000명, 적어도 10,000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했을 때 제자가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무리를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돈이 200데나리온 정도였어요.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값이. 그러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향유 옥합은
200데나리온보다도 더 큰 300데나리온입니다. 굉장히 큰 가치의 그러한 가격의 돈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옥합까지 깨트렸어요. 저 같으면 이 옥합도 굉장히 귀했을 것 같아요. 그 귀한 향유를 아무 그릇에도 담아놨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그릇에 담아 놓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붓고 옥합은 보관해서 따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옥합을 깨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옥합까지도 깨트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가격의 돈이 일시에 없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비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귀한 가격의 물건이 순식간에 버려지는 것을 보고 몹시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 정도면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은, 그 정도의 물건이면은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목을 내세워서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그 돈이 제자들의 활동비로 헌금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1년 내내 활동 비용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행위를 꾸중했습니다.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성경들은 그게 허비되는 그 나드 향유 옥합이 깨지는 순간에 각자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아깝다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고 동시에 다 아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꾸중을 했죠. 그러나 그 동기는 다 달랐던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각자 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그 여인을 혼내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도 아마 자기들과 같이 생각하리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누가 보아도 그 귀한 것을 한순간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위해 허비하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겠죠. 여러분도 그걸 허비로 보이지 않아요. 허비로.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마리아야, 이 여인아, 너 이름이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 여인의 사건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 향유를 본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6주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교회의 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특별히 6주년이란 이런 시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좀 창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이 교회 교인들이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가격과 가치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격과 가치의 차이점. 둘째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이 여자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열심을 내야 하고 생명을 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가격보다는 가치를 중시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과 가치는 사실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 두 단어를 구별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향유의 가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향유의 가격을 계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향유의 가격보다는 마리아의 행위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의 가치를 알고 있었죠.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의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그가 깨트린 향유 옥합의 가격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향유 옥합의 가격은 알고 있었으나 마리아의 행위의 가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높다고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값은 싸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한두 개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가격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갖는 가치가 나에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생각하기에는 가격과 가치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과 가치는 때로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격보다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업들은 이윤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격을 따집니다. 효율성을 따집니다.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을 희생해서라도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을 위한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가격의 향유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가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허비한 것이죠. 그 돈을 그렇게 써? 하지만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가치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가격은 인간의 시각입니다. 가치는 교회의 시각입니다. 가격은 세상 기업의 시각입니다. 때로는 가치가 있기에 가격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만 될 일입니다. 저도 목회를 꽤 했습니다마는 늘 교회 일을 결정하고 교회 어떤 정책을 정할 때마다 고민했던 것이 이것이 가치를 위한 것인가, 가격을 위한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격을 위한 길은 성도들도 좋아합니다. 혜택이 돌아오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가격을 위한 일들은 별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위한 일은 성도들에게 혜택이 없는 겁니다. 단지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해야만 될 일이거든요. 성도들의 반대도 많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가격을 위해서 존재할 세상의 조직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가격보다는 가치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 사역에는 세상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원리나 실용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교 헌금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를 돕자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동네부터 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 안에도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서 선교를 반대합니다. 우선 우리부터 하자. 우선 교회가 먼저 살고 보자. 교회가 먼저 자립하고 살고 좀 돈이 많아졌을 때 선교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각은 가격을 위한 시각입니다. 우리는 쫄쫄이 굶어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우리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주일학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들이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소비자예요. 무한히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많은 액수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어른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 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예배처소로 내주고 우리가 2층에 가서 창고에서 예배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이들을 키워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워내는 그 일에 투자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치냐 가격이냐를 이야기했을 때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2, 3명밖에, 2, 3명밖에 되지 않는 어린이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모셔야 돼요. 경제적이 아니죠. 가격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가격을 치르면서까지도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엄청난 낭비이고 비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칭찬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의 칭찬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평가가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의 평가가 두렵습니까? 가격을 중시하면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됩니다. 가격을 중시하면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우리부터, 나부터 이렇게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가치를 중시하면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가치를 중시하면 이 동네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동네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치를 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헌금합시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좋은 일 되게 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동네 사람 좋은 일 되게 하는 교회.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그 혜택은 동네 사람이 보는 것.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가치를 아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여 내가 서비스를 받고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격을 추구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다 교회 지도자들도 이곳에 앉아 계실 텐데 늘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가격이냐, 이게 가치이냐,
우리들은 쫄쫄이 굶어도, 우리들은 정말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가치를 위해 교회 인력을 사용하십시오. 가치를 위해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없어도 교회가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살이 돼갑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교회당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큰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화려한 교회당을 짓기 위해 그 안에 교회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화려한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정작 그 교회당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죠. 교회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당은 가격입니다. 교회가 가치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화려한 교회당 안에 병든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격을 위해 가치를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 서울의 분당의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29개로 쪼갰습니다. 29개,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교회를 쪼갤 수 있었을까요?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가. 저는 내막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그 교회가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였고 우리 전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떼서 주기가 목사에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도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성도들을 29개로 쪼갰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겉으로만 보기에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가치를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선택을 정말 잘하십시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손익이 눈앞에 있을 때, 손해와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선택하는 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때 가치를 위해서 선택하느냐, 손익 때문에 선택하느냐, 이런 모습이거든요. 교회 앞에 언제나 그런 선택의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전광훈 목사라고 아십니까? 예. 글쎄 뭐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기 교회를 알받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따내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의동 일동에서는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한 교회 때문에. 그건 완전히 가치보다는, 진짜 교회가 가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적게 받아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죠. 그런 전형적인 가격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교회 본질을 모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5층에 가보니까 제로 웨이스트 사업을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격을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돈 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위해서 교회가 그 일을 불편하지만 사랑까지도 하이어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격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가치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가치를 위한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 가격을 위한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
가치는 여러분 원칙입니다. 가치는 원리입니다. 가치는 명분입니다. 가치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교회가 항상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6년이 되셨는데 7년, 8년 가면서 교회가 정체되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긴박함이 생기고 위기 앞에서 가치를 버리려는 유혹까지도 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아마도 지금까지 해왔던 가치를 위한 목회에서 좀 한 발 물러서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도 받을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해왔던, 잡았던 하나님의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늘 평안한 것도 아니고 그런 위기 상황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끝까지 가치를 붙잡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치를 고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격입니다. 믿음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면서 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당을 팔고 옮기려고 했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미국에 하필이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브 프라임 몰기지 사태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경제가 곤두박질을 할 때 저는 교회 건물을 한번 매각을 해보고 새로운 발전을 시도해보고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되니까 경제가 곤두박질 치니까 건물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드디어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다 주겠대요. 더 주겠대요. 정말 기도 응답이죠. 그런데 그 구매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서 그들의 모스크를 만드는 그들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판다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 비전이 있고 성도들이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드디어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구매자가 나타난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생각들이 돌출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쉬운 논리가 뭔가 money is money. 돈은 돈이다. 이슬람의 돈은 돈이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심이 있었고요. 내 안에 비전이 있었죠. 정말 일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건물이 팔려야 되는데 정말 갈등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렸게요? 팔았으면 제가 간증하겠습니까? 안 팔았으니까 간증하지.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쓰니까 하나님의 건물이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내가 고집했던, 제가 설교했던, 제가 신앙생활에 왔던 어떤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유혹도 많았습니다. 합리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치를 부여잡았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부여잡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년 동안 잘 오셨는데 이제는 7년, 8년, 9년, 10년을 내다보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교회의 존재 밑바닥에 깔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300데나리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겼고 오히려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예요. 믿음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끝까지 보면서 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가치를 교회가 좀 커졌다고 아니면 교회가 좀 위기를 만났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선생으로서 설교자로서 정말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설교를 이제 절반 했어요. 근데 끝날 시간이 됐어요.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배입니다. 마리아는 예배의 가치를 두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이제 7주년, 8주년 이 교회의 뿌리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예배의 생명을 걸자라는 말을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인의 행위는 다름 아닌 예배였죠.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있잖아요. 단순히 참석이 아닙니다. 예배는 가지고 있는 전 것을 허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나드 향유를 들은 행위는 예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처럼 집중된 예배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인은 예배 드리는 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굳이 옥합까지 깨뜨렸을까요? 그냥 부어도 될 텐데 배수의 진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다시 주워 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릇 자체를 깨버린 것이죠. 완벽한 예배고 완벽한 헌신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자세는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의 예배 자세는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내 삶의 일부분, 내 삶의 작은 부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바쁘면 안 드릴 수도 있고 많은 현대인들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아의 이 모습은 우리의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로 인해서 교회가 가치를 형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는 걸 오늘 본문에서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 부분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교회 사명으로 구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좀 경히 여겨요. 뭡니까?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대접한다고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가버려요.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근데 어떤 집은 혼자 이제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 갑자기 복에서 뭐가 끓어. 그러니까 가버려. 그거 본다고.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좀 경히 여기고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좀 경외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예배 자세, 예배 드리는 삶 이런 데에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만약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되죠. 없애야 되죠.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예배자의 자세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겪었는데 어떤 분은 대예배 때 안 나와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봉사만 해요. 오래 가겠습니까? 1년을 항상 못 채워요. 예배를 통해서 늘 받아야 돼요. 받아서 그 받은 것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목사님도 예배자니까, 또 제 제자니까, 목사님은 예배를 준비하고 집례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는 이유는 예배 집례자에 달렸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생명을 다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목회를 잘 하셔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이가 나쁜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과 사이가 나쁜데, 사이가 껄끄러운데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집사고 장로니까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그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잘 예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 속에 계셔야 되고, 목사님 또한 목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회를 잘 못하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거든요. 지금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차마 목사님은 못 보겠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를 왜 잘해야 되느냐?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창립 6주년은 새로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 그 좋은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일은 그가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 좋은 일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 언제 제가 오죠? 또 2년 후에 올까요?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전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꿋꿋하게 교회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가면서 다른 교회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